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고 기념할 불임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9장은 하만의 세력을 전부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후속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12월 14일과 15일은 불임절로 정하고 절대로 패하지 말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하만이 부르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은 아달월, 곧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 하만의 세력들이 죽는 날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4일과 그리고 15일에 불임절로 지키게 됐는데, 그때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틀 동안 하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12월 13일에 하만의 세력을 다 죽였는데, 수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에서는 7만 5천 명이 하만의 세력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12월 13일에 하만의 세력이 50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청해요. 한 번 더 나를 더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만의 세력을 죽였는데 300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수산성에서 이틀 동안 800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하만의 세력을 무찌르는 일이 이틀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며칠 날 불임절이에요? 15일 날, 12월 15일 날이 불임절인 것이죠. 잔칫날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14일과 15일이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임절과 같은 잔칫날이 오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안 믿는 분들에게는요, 그날이 초상날이에요. 초상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잔칫날인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슬픔의 날인 것이고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해서 우리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살아나는 건데 명칭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엔 영과 육이 다시 하나 돼서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 영과 육이 다시 하나 돼서 다시금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자발적으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을 날이었는데 다시 산 날이 됐으니까 잔치할 만하죠. 그러니까 잔치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잔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임절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대적들을 죽인 것을 생각하니 기뻐서 스스로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임절은 첫 해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면
그 다음에부터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서 공식 절기로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많이 있죠. 나라에서 정하면 그날은 국경일로 지키고 어떤 날은 그날에 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그 날만 기념하고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이제 날마다 조금 다른데 국경일마다 다른데 12월 14일과 15일은 조상 대대로 경축일이며 잔치를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세력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총 75,800명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주님의 종들을 죽이려 하는 적그리스도 음녀는 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는 뭐냐면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참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배교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배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회,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진리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교회를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을 괜히 음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있는데 딴 사람하고 나쁜 짓 하는 걸 음탕한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여성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남자와 여자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남자 여자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일 때는 성도가 전부 다 신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신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신부가 예수님 안 섬기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고 저기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 그 사원에 가서 거기서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제사드려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배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외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 그 교회가 음녀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남편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루는 남편하고 자고 하루는 딴 사람하고 자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만 섬겨야 구원인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 반반인 거, 섞인 거,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음녀인 거예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만의 세력은 바로 심판받을 적 그리스도와 배교교회 음녀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심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세력이 다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때에도 말씀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24절에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순 목사 그냥 그러지 않고 무안 몽탄에 있는 몽탄중앙교회 이미순 목사. 그러면 소속이 어딘지 확실하죠. 그냥 이미순 목사 그러면 목사님 중에 이미순이라는 사람이 저만 있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무안에 있는 어느 교회? 몽탄중앙교회. 그러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딱 밝혀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각 사람이다. 아각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냐?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족보를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이 뿌리째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뿌리째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심판하셔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남의 집 호박 막 팍 찔러버린 거, 수박 서리한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렸던 죄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시키실 때에도 어떻게 회개시키시겠어요?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했네요. 이러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시키실 때에도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심판입니다.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적 그리스도와 교황과 카톨릭은 배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WCC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의 본산이 어디냐? 로마 교황청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종교 통합 운동을 아주 그냥 제일 앞장서서 하는 본부예요. 그러면 배교 교회가 맞아요? 참교회가 맞아요? 배교 교회인 거죠. 왜요? 예수님 얘기하면 모든 종교는 통합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총본부가, 그 총본부가 어디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무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이단 전체가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흘림체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자라는 단어가 꼭 그 교회 이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교회의 간판이 흘림체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거로 분별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교회하고 똑같다는 거 일반 교회하고. 그리고 자기네 그 소속을 안 밝히고 간판을 해놓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흘림체로 교회 이름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교회, 이단 교회는 주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소망교회, 주현강교회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다 그런 이름이 이단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의 간판을 어떻게 쓰더라? 흘림체로 쓰더라.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이름이 주자 들어가도 아니구나 맞구나 이렇게 분별을 되니까 저 교회는 교회 이름 주자 들어갔으니까 이단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신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부르는 히브리어인데 제비라는 뜻이고 또는 추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배교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마귀 권세를 가지고 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그랬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부르면 갈 수 있었고 또 미리 만날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해보고 허락을 하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없이 허락도 없이 만나러 가면 뭐감이에요?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뭐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생명을 걸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순교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러한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쯤이야. 그거 내가 못하겠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만의 악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인을 살리라는 두 번째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인의 대적은 하만의 세력들인데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왕의 어인이 찍혀서 나갔는데 한 번 찍힌 그 조서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서를 또 도장을 찍어서 또 내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첫 번째 조서가 있지만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모여가지고 함께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낸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간청한 내용대로 된 것입니다. 해 입은 여자 참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순교적 각오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게 되므로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금 대접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간청한 것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주차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1차 콘크리트 다설을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딱 그 공사를 하니까 비가 딱 왔어요. 그것도 이제 일기에 보면서 공사를 했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비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빨리 이제 잘 굳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공사가 이루어져요. 아스콘 깔아가지고. 그러면 행사 전에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행사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도 감사한 것이고 저렇게 응답하셔도 감사한데 일단은 콘크리트 딱 됐다는 것은 만약에 아스팔트가 안 깔려도 그 콘크리트 깔린 그 위로 지나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현장 소장님. 배려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왕이면 완비돼가지고 행사 치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우제를 지낼 때에 언제까지 기우제 지낸다고 그래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고 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비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우제 지내서 비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미방 민족들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살짝 또 까치집을 살짝 지어놨네요. 벌써 두 번째 다 해체시켰거든요. 처음에 까치집을 지으니까 해체시키면서 전깃줄이 올라가 있는데 중간점이 있으니까 까치집을 짓기가 쉬운 것 같아서 그걸 검정 테이프를 가지고 바짝 바깥쪽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야 까치집 짓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체한 다음에 짓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짓나 보다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 또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다 해체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조금 해놨네 또. 그러면서 제가 그 까치집을 보면서 야, 새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까치집이 지어지는구나. 첫 번째 집을 지을 때는 전깃줄이 가운데 정도 있으니까 나무까지 잘 걸쳐졌어요. 그런 대로. 두 번째는 제가 줄을 바깥쪽으로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짓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우리도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무슨 집을 짓듯이 까치가 집을 짓듯이. 까치도 포기 안 하니까 집이 지어지더라니까요.
그 해체하러 갔더니요, 밑에 떨어진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동안 수도 없이 시도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푸대로 5푸대 담아서 버렸어. 그만큼 많이 갖다가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보다 나아야 되겠어요? 까치보다 나아야지 않겠어요? 까치도 까치집을 짓더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소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도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냈습니다. 새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랬어요. 부르라는 말은 제입이라는 뜻이고 추첨이라는 뜻인데, 이 두 날은 12월 14일과 12월 15일을 말하죠. 그래서 13일에는 하만의 세력을 무찌르는 일을 했고 14일과 15일은 그들의 잔칫날로 삼은 것이죠. 부림이란 말은 부르가 제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르란 말에서 부림이란 이름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부르라는 말이 제입이라는 뜻이니까, 추첨이라는 뜻이니까 그 날을 부림절, 부림이라 하고 부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의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 내용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보고 당한 것은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닙니다. 부르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바로 죽음의 날이 있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한 11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벌벌 떨었을 망정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금방 그날이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다. 마치 재림하시기 전에 기간을 주신 것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속히 예수님 오게 하지 않으시고 기간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간 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가졌어요. 준비 안 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 날이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켜내는 일이 있었죠. 에스더는 왕께 나아갔고 왕에 의해서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만과 10아들과 잔당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10아들은 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12월 13일은 금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광복절이 우리 뭐 한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불임절이 해방되는 날인 것이죠. 죽는 날에서 살아나는 날로 바뀐 날이죠.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이들은 불임절에 뭘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낭독을 해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뇌에 세뇌가 되었고, 민족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내용이 그래서 계속 뭐하고 있냐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일 오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는 에스더서 계속 낭독하고 15일 오후에는 잔치를 벌이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유다인들은 결혼식 날에 풍습이 있는데 부부간에 잔을 받으면 신랑이 잔을 바닥에 내팽개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잔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을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한 민족이 이 잔이 깨지듯이 하만의 세력에 짓밟혔고 또 히틀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자는 의미로 신랑은 잔을 바닥에 내팽개침으로 잔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유태인들 600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이스라엘 민족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날 불임절을 지키고 있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당했던 것도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항상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